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으로 귀한 교훈을 얻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해당하는 시편은 시편 120편부터 137편 모두 18편의 시편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은 성전으로 올라갔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애창했던 찬송, 그리고 성전에서 사랑하며 불렀던 노래를 가리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의 예루살렘 인구보다 몇 배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하니까 그 장관을 생각해 보면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또 그들 모두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이 노래를 상상해 보면 참 좋겠지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노래는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눈은 제일 먼저 어디로 향하시나요? 우리의 도움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대답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대답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1절에 나오는 산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편 121편을 해석할 때 성경학자들의 생각이 가장 많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산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이죠. 1절에 이 노래하는 시인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있는 이 산은 무슨 산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대답은 너무나 자명한데요. 학자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니까 당연히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킬 것이고 크게는 예루살렘 성 전체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절에 나는 눈을 들어서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곧장 2절에서 들려지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대답은 무엇인가요? 저 산 가운데 있는 성전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참으로 마땅한 해석이지요. 정답이고요. 오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결론으로 곧바로 직진하기 전에 성경학자들의 다른 해석도 참고해보면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른 견해는 뭐냐면은 이 지당한 결론이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해 줍니다. 이 산이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으로는 산이라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산이 아니라 산들인 것이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 1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가 이 산, 저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어감이 참 많이 다르지요. 이렇게 보면은 이 노래하는 자는 성전을 응시했다기보다는 이 산과 저 산들을 본 것입니다.
그가 본 산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산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죠. 해발 800m에 이르는 산이었으니까 그 도시 예루살렘은 깎아지른 이 절벽 위에 건축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산 저 산이 두르고 있는 예루살렘 아래에는 깊은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적들이 침공해 온다고 하면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수직으로 100m 정도 되는 그 절벽을 기어 오르거나 아니면 그 계곡을 흙으로 메꿔야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요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바라보던 다른 해석에 의하면 그가 바라본 산은 이 산, 저 산, 참으로 의지할 만한 산, 지켜줄 것 같은 든든한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1절의 질문이 좀 다르게 들립니다. 도움을 줄 것 같은 이 산, 저 산을 쳐다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대답은 그래서 이제 몇 갈래로 나뉘어질 수가 있겠죠. 참으로 의지할 만한 든든한 산이 눈에 보이니까 이제 도움이 어떻습니까? 이 산에도 있는 것 같고 저 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도움이 이 산 저 산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의문을 품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대답과 의문에 대해서 2절이 답변합니다. 뭐라고 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결코 간단하게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참한 고통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준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지요. 이 천혜의 요새인 예루살렘인데 게다가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는 성전이 있는 산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는가? 웃기는 소리 이렇게 하면서 조소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이런 말을 지지해주는 신학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부패한 욕망의 형상인 우상을 끊임없이 쫓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가 전한 말씀 그대로 성전이 적군의 군합발에 유린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는 것처럼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노예의 밥을 먹으면서 강제 노동을 했겠죠.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도움을 줄 것 같은 이 산 저 산을 쳐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산 저 산을 쳐다보면서 두 번째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도움을 만들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에 거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로 작정해 주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데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죠. 이보다 더 큰 역설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패망한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진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재건된 성전을 향해서 명절이 되어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참으로 뼈에 사무치는, 골수에 사무치는 노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정말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부르는 노래죠. 아프고 절망적인 고통을 통해서 부르게 된 그런 값진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도움은 이 산 저 산이 만들어내는 깊은 골짜기 든든한 요새가 아닙니다. 풍요와 번영,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 아시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큰 교훈이 됩니다. 적을 막아줄 것 같았던 그 깊은 계곡은 메꿔졌습니다.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을 때 로마 군사들은 그 깊은 계곡을 흙으로 토목 공사를 해서 메꾸고 말았죠. 지켜줄 것 같은 그 깊은 계곡은 오히려 적이 침투하는 침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짜 도움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을 것은 너 자신이라고, 그래서 힘을 키워야 된다고, 남에게 꿀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휩쓸려 떠내려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믿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노래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던 선조들의 고백이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보배로운 교훈입니다. 이 노래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땅으로 내려져서 우리가 오늘도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리저리 떠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닻을 내려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진정한 생명과 위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가장 큰 도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목자를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죽을 길로 달려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참된 길을 얻었고 목자를 얻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이 우리를 지킬 것이라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번과 28문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이 나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악도 나의 유익으로 바꾸실 것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신실하신 아버지로서 그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먼 순례의 길을 떠나 성전에 올라갔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 일상으로 돌아가 살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돌보심 아래서 살아갈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난의 짐을 지고서도 만족할 수 있는, 단잠을 잘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신비를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림으로 보자면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 그림에 참 잘 들어맞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죠. 거친 길입니다. 이 산 저 산 넘어가고 고개를 굽이쳐 돌아갈 때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이 순례의 여정에서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붙들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 시편이 가르쳐주고 있는 공동체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해석이 갈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1절과 2절은 1인칭의 표현입니다. 나가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관찰해 보면 3절부터는 너로 시작합니다. 2인칭으로 되어 있죠. 말하자면 이 시편은 이 나의 고백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화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말하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전을 향해서 순례를 떠나기로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야 할 먼 길을 생각하면서 이 위험한 길을 갈 때에 안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잠시 염려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래서 길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전에 이르게 되었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때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배웅하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과연 그렇다고 모두가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현아 청년에게 여러분이 다 같이 불러주는 노래가 바로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밤의 해와 밤의 낮의 달이 아니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자로 지켜주실 것이다.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아침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실 것이다.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노래를 불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3절에서 8절에 이 은혜로운 확신으로 서로 화답하면서 서로를 일깨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일생의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노래로 서로에게 불러주고 화답하면서 서로를 일깨워주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이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이 찬송을 화답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에게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우리의 눈을 듭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